읽어드린 이 말씀은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베드로 일행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또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그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앞부분부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장 앞부분에 보면은 제일 먼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가 경건하며 또 참으로 선행을 많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5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욥바에 지금 베드로가 우연히 그곳을 방문해서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있는데 그 시몬을 베드로를 불러서 너희 집으로 청하라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넬료에게 5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또 9절 말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부터 그 아래로 보면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지금부터는 너희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꺼리는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라는 뜻으로 베드로는 처음에 이 제가 드린 말씀을 이 의도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베드로 앞에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각종 4발 달린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을 거기에 담아두고서는 내려다 주시면서 그것을 잡아서 먹으라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14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15절에 다시 똑같은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16절에는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었다가 베드로가 끝까지 거부를 하니까 그냥 하늘로 그 물건들이 그 먹을 거리들이 올려지고 말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려올 때에 베드로는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베드로의 입장에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고넬료는 그 명령대로 순종을 해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도착을 해서 부탁을 받고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25절에 보면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고넬료는 베드로를 이런 마음으로 영접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넬료는 이 당시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군인, 계급으로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부하가 100명인 장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상당한 권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식하고 과거 경력도 어부 출신이었고 더군다나 고넬료가 봐도 분명히 유대인이었으니까 자기의 관할 아래 있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부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베드로의 행색도 매우 남루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신분을 초월해서 최대한 극진하게 영접하고 대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 집에 들어와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보면은 앞에서 그 환상과 같은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보자기가 3번이나 반복해서 집어먹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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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베드로가 끝까지 거부하자 그냥 하늘로 거두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뜻으로 이런 것을 보여주셨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8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의미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29절에 보면은 당신이 나를 초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고 그래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나를 무슨 일로 불렀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불렀느냐, 그 의미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32절 말씀에서 보면은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당신을 불렀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온 목적에 맞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읽은 말씀은 44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시작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직전에 전한 말씀이 4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는 때가 되었다. 바로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성령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한 내용이 11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를 뜻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처음 우리에게 임한 것 같이라는 말은 바로 앞에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처음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처음 내려온 사건을 베드로는 물론 경험을 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장소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대상도 이제는 완전히 이방인들만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웠게도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똑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보면은 성령 강림한 사건이 4번 나옵니다. 이해할 수 있기 쉽게 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2장, 8장, 10장, 19장 성경 장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여기 10이라고 표시된 10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보면은 2장에서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10장에서는 오늘 이 사건은 가이사랴에서 일어났고 19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 에베소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가? 처음 성령은 2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사도들이 안수할 때, 오늘 이 사건에서는 말씀을 듣는 중에 초반부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를 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안수할 때에, 자, 그 대상들을 봅시다.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중에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8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에게, 10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전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만 모인 자리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19장에서는 그 대상을 분명하게 밝히지를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사건으로 돌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내용 몇 가지입니다. 이 사건이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고넬료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생전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100% 한 사람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단지 고넬료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부를 때에 이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까이에 유명한 사도 베드로가 있는데 이 사람은 능력도 행하고 말씀에 엄청난 은혜가 임한다. 우리 모여서 우리 집에서 이분을 초청해다가 말씀을 한번 들어보지 않으실래요? 이렇게는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단지 베드로, 이 고넬료의 친척이요 친구들이라는 이유로 그냥 불렀습니다. 부르니까 그냥 왔겠죠. 친구니까, 또 신분이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었지만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증거가 45절 이하 말씀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일단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순식간에 성령 받은 결과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이방인들입니다. 45절에도 나오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들은 모두가 다 이방인들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함께 수행해 온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충격받은 내용은 뭡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하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도착을 하면서 베드로가 한 말이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당신 같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위법이기 때문에 오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는 의미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바로 지금 전까지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무엇 때문에 고넬료 집에 가야 하고 거기서 요즘 말로 부흥회를 해야 하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이 강림하는, 이방인들에게 역사하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들의 반응이 11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들은
현장에 있지 아니하고 보고를 통해서 가이사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이 앞에 나오는 이런 모든 말을 듣고 18절에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말의 뜻은 이제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시는구나.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들 모두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그 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장의 사건 외에 2장, 8장, 19절에서는 분명히 이들 모두는 그 앞에 설명을 보면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건, 세 사건 전체가. 그런데 오늘 이 10장의 이 사건에서 베드로가 볼 때에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성령 받은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자 베드로는 같이 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도 이제 세례받을 자격이 있다, 충분하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분명하게 나오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이방 불신자들이었지만은 이 자리에서 사실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저 말을 하는지, 처음에 설교가 무엇인지, 처음 듣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소문으로 들은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한지, 여러분 믿지 못하는 얘기를 하면은 그런가 보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반신반의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집중해서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을 때에 이들에게 성령이 내려온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그 유명한 동기부여 전문 강사인 지글러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더 자세하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바로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영어 스펠링은 매우 비슷하죠. 어떻게 굉장히 비슷한 이 세 단어를 찾아서 말을 완성했는지 모릅니다. 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높이뛰기 선수의 예를 들었습니다. 높이뛰기 선수가 경기에서 높이 올라가는 능력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높이 뛰는 근육의 힘이 아니라 이전에 매일매일 연습에 임했던 그의 태도에서 만들어진다.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인생에 적용을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보다는 일에 임하는 또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을 성공하게 하느냐 실패하게 하느냐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더더욱 이 말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에 임하는 겉모습보다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마음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가. 예배 드릴 때도 충성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또 특별히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태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일들을 하고 예배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리의 태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충성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도, 쓰임을 받는 것도, 복을 받는 것도 다 결정이 된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믿음의 태도는 바로 겸손과 감사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많은데 저 자녀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에 임하는가. 마음의 겸손과 감사라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의 최악의 태도인 교만과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태도가 잘못되었는데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충성과 순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듣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 정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33절에서 고넬료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무식한 사람이요, 초라한 사람이요, 변변치 않는 사람이요, 더구나 당신은 나의 관할하에 있는 지배를 받는 식민지 백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그 교회의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짧은 기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한결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반응은, 성도들의 반응은 바울의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맞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너희 가운데서 역사한다. 비록 바울은 이 자리를 떠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남아서 계속해서 역사한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도움이 되는 말씀,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수양하게 하는, 인격을 완성하는 말씀,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말씀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겹다, 왜 저렇게 기냐, 내 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 또는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 위기에 해결책을 전혀 주지 못하는 말들, 혹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앞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 내용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절부터 43절 말씀에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평범한과 하나님의 말씀은 양립할 수 없는, 매치할 수 없는 두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리 평범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저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이제 구원을 얻는다. 바로 이 아주 단순하고 쉬운 그리고 짧은 말씀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앉아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이들은 단 한 번의 설교를 들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성령은 모든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사람만 충만하게 합니다. 성령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차별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표를 다시 봅시다. 성령 받은 증거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방언이라 말씀을 합니다. 2장, 8장, 10장, 19장에서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에서 성도들이 안수받을 때에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방언을 했다고는 분명하게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머지 다른 세 곳에서 역사를 종합해서 보면은 여기에서도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39절에서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명령을 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바울은 성령의 은사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임했다는 증거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다른 은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분명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 이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다는 이 귀한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짧은 말씀만 듣고 짧은 은사를 체험하고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우리 집에 며칠 더 머물면서 하던 말씀 계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 전해주고 가십시오.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며칠 더 이 집에 머물렀다 뒤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결과는 분명히 우리가 추측하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갈망이 이제 이들에게 베드로를 더 머물러서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실망한 아마 넓은 의미의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홀련히 나중에 예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설교의 모범적인 예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 구절을 그냥 말하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때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알기 쉽게 풀어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설교의 모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것도 지금 비슷한 일이죠. 주로 짧게 44절, 45절, 46절 이 석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때의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결과 그들에게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